한번 뒤로 넘겨주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며 성령님을 더 의지하기를.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그렇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 조금 더 앞에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손을 모았고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읽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업과 과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주 동안의 기도 훈련 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우리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까 일어난다고 약속했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함께 세훈이랑 우리 앞에 있는 라온이랑, 자, 유아부터 먼저 아까 대답했으니까 먼저 일어나자. 일어나서 한 번만 찬양하자. 자,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여러분. 자, 여러분 나중에 일어나서 예배할 때가 와요. 한번 일어나서. 진짜? 사성이. 자, 얘들아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을 아는 친구들은 율동을 따라해도 좋고 아니면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줄 수 있을까요? 찬양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율동해도 되고 아니면 박수 치면서 해도 되고 찬양해도 될 것 같아요. 피곤한 친구도 기지개 해도 되고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선물 님을 믿습니다. 한번 믿음의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굳게 서야 한 번 더 부를게요. 안 끝났어요. 네. 저번 주에 우리 한번 배워봤던 찬양 믿음의 굳게 서야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율동이 어려운 친구들은 박수 치면서 하면 찬양해도 괜찮아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 주 예수님 나를 향해,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나를 굳게 서서 우리 고백할 때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우리 믿음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굳게 서길 바라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믿음의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의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우리 친구 엄청 잘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싶은 친구도 앉아도 괜찮아요. 네,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뜨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우리 목소리로 경배하리. 더 큰 목소리로 경배하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했던 고백처럼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전환연구 지체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전환연구 지체들과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우 친구가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전처럼 학교든 교회든 마스크 없이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을 보며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문제로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았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모든 배우는 일들 속에 지혜를 주시고 인내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처럼 학교에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수업과 과제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한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있어요. 네 번째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서도예요.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는 거 알고 있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제가 계셨고까지 읽고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하나님,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뒤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안 빠졌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보통 신발을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친구가 신발을 벗지 않고 콩쾅콩쾅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내쫓아요. 벗으라고 소리쳐요. 그쵸?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신발 왜 안 벗는 거야? 하고서 빨리 신발 벗어 하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화나면 내쫓을 수도 있겠죠.
그 신발에 묻은 흙과 먼지들이 집안에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겠죠. 자국도 남고 더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은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간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만 슬리퍼를 신고 거실에서는 신발을 신고 돌아다녀도 되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을까? 걷지 않았어요. 한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준우가 말한 것처럼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 복잡했느냐? 바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어야 됐어요. 집에 들어갈 때 발을 꼭 씻어야 돼. 발이 굉장히 더럽다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더 이유를 말해줄게요. 한번 우리 세훈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세훈이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앉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보고 앉아봐 이렇게. 네, 앉아서 자 여기 이쪽 보고 목사님 봐봐요. 하고 다리를 쭉 펴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식사할 때 어떻게 먹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발을 맞대고 먹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식사할 때 발을 이렇게 맞대고 먹는데 발을 안 씻으면 냄새가 어떨까요?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자,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영상으로 본 친구들은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거의 누운 상태에서 누웠는데 허리만 조금 들어가지고 기울인 상태에서 발을 쭉 뻗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손으로. 근데 그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이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할 때 발이 깨끗하지 않고 발에 먼지가 많고 발냄새가 나면 밥을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겠죠. 그렇죠? 발은 무조건 깨끗해야 되고 씻겨줘야 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집에는 꼭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누가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그 발을 씻겨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이 물 항아리가 자그마치 큰 항아리예요. 6개가 있었어요. 6개. 이 6개의 큰 항아리에 물이 놓여 있으면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발을 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항아리가 많았느냐? 바로 이 장소가 오늘 결혼식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장. 그냥 집도 아니라 결혼식을 하는 집이다 장소다 보니까 이 물 항아리가 많이 있었어요. 자, 한번 그림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식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데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즐겁게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예수님께서 이 물 항아리로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몇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었을까요? 바로 몇 번째? 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성경에 나온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기적이 바로 이 항아리들, 물로 담긴 항아리들로 하는 기적이 나와요. 자, 근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잔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치? 봐봐요. 하인들이 봤는데 자,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 사람들 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물 주세요. 그렇죠? 음식이 빨리 안 나오면 음식 빨리 주세요라고 항의하죠. 근데 여기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하인에게 뭐라고 이렇게 막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이 당시에 잔치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는 잔치 끝. 집에 가세요 이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은 잔치가 끝나요. 그런데 문제죠. 아직 결혼식 파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포도주가 금방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자리를 떠나고 결혼식으로 기뻐하는 신랑 신부는 굉장히 슬퍼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어머니, 맞아요. 방금 말해준 것처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마리아는 타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그대로 따라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인들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셨는데 어떤 일을 지시하셨는지 볼까요? 그쵸.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항아리가 제가 어떤 항아리라 그랬죠?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발을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어요. 자, 근데 뭐 항아리 물이 막 물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항아리 자체가 더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 지시를 하셨냐면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래요? 포도주 대신 물 주면 된다고요? 아,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그냥 안 마셔서 포도주가 없으면 그냥 갔어요. 자, 그렇죠. 사실 원래 예수님이 포도주를 사와라. 포도주를 한 병 사와. 내가 막 500개로 만들어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밖에서 포도주를 빌려오세요. 제가 이 포도주를 늘려줄게요.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도주 항아리가 따로 있었어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하신 것도 아니라 이 정결 예식에 발을 씻는 물을 사용하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니 예수님의 약간 지시가 조금 이상했겠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일하셔야죠.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야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도 잘하고 있나요? 자, 기도 잘하고 있어요? 기도 통장도 하고 있어요? 네, 하는 친구도 있고 혹시 잊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해야 돼요. 자,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요 하는데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고 더 멀어지고 친구가 날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세요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인들이 물을 채우면서 어땠을까요? 이게 포도주가 되겠지. 이게 사람들이 물을 좋아하게 잘 마시겠지 했을까요? 계속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아니, 포도주를 사오는 것도 아니라 포도주 항아리를 쓰는 것도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람 하고서 물을 계속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런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을까 안 채웠을까요? 가득 채웠어요. 이 항아리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항아리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그냥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여러분 비싼 포도주가 있고 조금 안 비싼 포도주가 있겠죠. 맛있는 포도주가 있고 좀 덜 맛있는 포도주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을 담아서 이 항아리에 물이 담겼던 이 물들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치. 자, 그래서 그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포도주를 가져와서 잔치를 주관하던 사람들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있는데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내와요. 왜?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보다가 포도주를 한 병, 2병 마시다 보면 사람이 취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비싼 포도주인지 안 비싼 포도주인지 모르고 그냥 마실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원래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나중에 내놓았군요 라고 오히려 이 신랑을 칭찬했어요. 자,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다니 예수님의 능력이 참 놀랍죠. 그쵸?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사실 이 기적에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결혼 잔치가 잘 끝났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혼 잔치가 무사히 잘 끝났다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과 손을 씻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발과 손이 더럽기도 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발이 부정한 게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도 부정해진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손과 발이 더럽지만 우리의 진짜 사실은 더러운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손과 발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는 그런 마음들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이 더 더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손과 발보다 더러운 거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수많은 나쁜 마음들이 있을 때 사실 그것들이 훨씬 더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진짜 부정하고 더러운 것,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진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씻겨주기 원하신다고 오늘 기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뭘까요? 빵과 포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빵은, 지금 너희들과 같이 먹을 빵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떨어질 내 살이고, 포도주는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흘릴 수밖에 없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살과 내 피,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가 너희의 진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내가 씻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은혜,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마리아처럼 따라해볼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 왜 포도주를 사와야지 물을 부으라고 하세요. 이해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상황이 잘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더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물이 변한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알아가려고 해요. 다음 주에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도 많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끝날 뻔한 이 결혼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물이 편한 포도주가 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든 모든가 우리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 성경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기도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서 내가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 힘든 사람들 어려움 많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아버지 그 사람들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자랑연보와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때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전학연보 지체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